잘 사는 사람들이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잘 사는 인생은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잘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당신은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자 별별 대답이 다 나왔는데 4위 크리스마스 선물, 3위 크리스마스 캐럴, 2위 크리스마스 트리, 1위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생각납니다 하는 대답은 불행하게도 7위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성탄절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성탄절은 상업주의, 감상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년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절도, 강도 등의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도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심지어 1년 중에 성적인 탈선과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기간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최대의 순교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성탄절이 최대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생겼는지, 성탄절의 핵심이 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탄절을 들떠서 즐기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깊이 생각하는 특별한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자문관으로서 지식과 권세와 나름대로 많은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죠. 그러나 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목자들이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봤는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그 아기란 말을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했어요. 다시 해봅시다. 브레포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했을 때 그 아기는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그랬어요. 파이디온. 브레포스란 말은 갓난아기, 베이비란 뜻이에요. 그런데 파이디오는 어린아기, young child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목자들이 경배했을 때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을 때는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년 이상, 최고로 계산하면 2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까지 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으면 지금 2살쯤 됐을 거야. 넉넉하게 2살. 그래서 2살까지를 다 죽인 거예요. 구약신약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글리슨 아처 박사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때는 별이 나타난 지 1년 이상 지난 기간이었다. 그런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갔어요. 하우스에. 거기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00km 이상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아는 길로 낙타나 말을 타고 계속 갔다고 하면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별을 보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밤에 별 뜰 때부터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따라가니까 아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길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도 더 많이 걸렸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긴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간 것은 메시아 왕께 경배 드리려고 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줄이세요. 우리는 그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에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오늘 배우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바른 말씀 지식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바른 말씀의 지식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렸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알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신 걸 알았을까요? 구약의 유대인 포로들이 흩어져서 다니면서 전해준 그 성경의 일부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은 그런 일부분의 성경이 아니라 완전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몰랐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모하면서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아는 지식으로 교회 몇 년 다닌 걸로 끝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선언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이란 말은 truth, 진리를 따라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는 신령으로,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왕이신 예수님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왕의 권세는 옛날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엄청난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란 말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나라, 작은 나라 그거 다스리는 권세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땅뿐 아니라 하늘, 우주, 만물, 영적 세계, 천군 천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별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모든 저주와 영원히 당할 심판을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 그뿐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며 중보하며 축복하고 계신다. 아멘. 이 왕이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을, 역사를 다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엄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황송함과 황홀한 특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먼 길이라고요? 대충 계산해도 2000km가 넘는 거리를 산 넘고 강 건너 국경을 넘어서 걷기도 하고 낙타를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먼 길을 오직 한 가지 목적,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까? 학자들마다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년 정도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러면 오시겠어요? 얼마나 또 많은 경비를 드렸겠어요. 혼자 온 게 아니고 아마 12명 이상의 그 당시 페르시아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족장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다 함께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행원들과 짐꾼들과 경비하는 보디가드와 이렇게 다 동반해서 왔으니까 엄청난 경비가 든 거예요. 그들이 또 이렇게 먼 길을 1년 이상 여행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역경을 그들이 다 겪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그냥 대충 옷 챙겨 입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정성과 헌신이 담겨있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께 정성과 헌신을 드려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을 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물질도 좀 드리고 써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을 내고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바로 잘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볼 각오도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날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조심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거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생략하고 대충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하다 싶으면 마스크 2개 끼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서 정성을 들여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보면 이런 헌신이 사라지고 이런 헌신의 정성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비 오거나 날이 안 좋으면 예배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날씨 좋으면 골프 치러 가, 놀러 가, 그리고 다 예배를 생략해요. 좀 피곤하면 들어누워 버린 사람도 많아요. 길이 막힌다고 예배 오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
교회에 와서 주차장이 좀 불편하면 화가 나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예배를 한가하게 드리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도록 안 냈다고 시험 받아가지고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교회 이야기도 들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성급하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본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다른 이방 종교지만 이슬람들은요, 카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해요. 몇 시간씩 예배해요. 일하다가도 카펫 펴놓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배해요. 기도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린 너무나 지금 나태해지고 타락해져 버렸어요. 조금도 불편을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안 나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휴가철이라고 예배 안 나오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고, 바쁘다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는가?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믿음이 없고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히 예배드린 자세를 말씀을 근거해서 바로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잘 된다. 아멘? 예배에서 감격이 넘치면 인생 전체가 다 감격으로 변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이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헌신이 담겨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구주 예수님을 경배할 때 헌신 있는 예배,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지껏 한 번도 예배 드리면서 다리 꼬고 앉아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졸아본 적도 없어요. 피곤하면 졸릴 때도 있는데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 마음에 아주 경각심과 황홀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졸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수업 시간에는 졸아봤는데 예배 시간에는 졸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연말 특별 신방을 4주 동안 했는데, 신방을 다녀보면 정말 멀리서 정성껏 예배드려 나오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아, 여기서부터 오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제가 새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좀 달라요. 그분들은 뭔가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멀리서 오는 분들은 늦는 법이 거의 없어요. 가까운 데서 오는 분들이 꼭 조금씩 늦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는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시간 딱 맞춰서 가고 손에 안 불려고 하고 그런 경제 논리가 아니고 사랑 논리, 헌신의 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더 많이 가서 기도하고 좀 더 일찍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모든 걸 드려서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는 희생할 수도 있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도 다 제껴놓고 예배 먼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믿음 생활 먼저. 아멘. 그래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은 우리 예배에 좋은 모델이 돼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예배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당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같이 귀한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값비싼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예물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 예배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얼마나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최고의 가치다, 내 생애 최고의 감격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도 참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드림과 헌신이, 표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하나님이 무슨 돈이나 무슨 물질이 필요해서 그러신 거 절대 안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와라. 축복할 만한 씨앗을 네가 심어라. 그러면 내가 후히 되어서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류가 무엇이든지 가치가 얼마든지 간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물이 있는 예배와 예물이 없는 예배는 아주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비드 때 이제 헌금을 다니면서 돌리지 말고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헌금 마음을 입구에 놓고 들어오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솔직히 목사인 제 마음속에 약간의 우려가 있었어요. 혹시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가장 중요한 드림의 내용이 빠지는, 약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약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코비드 때 헌금함이 입구에 있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헌금의 수가 더 양이 많아졌어요. 더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사역에 있어서나 큰 걱정거리가 없이 잘 열매 있게 진행이 됐어요. 코비드로 전 세계 교회들이 다 힘든 상황에서도 금년에 결산을 보니까 성도들이 힘껏 드린 물질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역과 교육과 세계 선교와 그 밖에 많은 사역을 얼마나 다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어제도 교사 위로회를 모였는데 한 60명 이상이 모였어요. 전체 우리 교사가 한 70명이 넘는데요. 다들 아주 기뻐하고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교회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과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예배 드린 후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헤로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기관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별이 나타나서 인도했다는 말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서기관들의 말대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면 그 길은 그냥 별의 인도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가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급격하게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때 이미 예수님은 태어난 지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박사들이 갔을 때 모친 마리아와 아기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고 요셉이 있다는 말을 안 한 걸 보니까 요셉은 목수였죠. 그래서 아마 나사렛에서 아기와 산모를 위해서 잘 돕기 위해서 나가서 아마 일하고 집을 비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마구간이 아니라 말구유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헤롯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거든 경비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비하게 하라. 사실은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알면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것이죠. 사람은 몰래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감춰진 생각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비하고 돌아갈 때 꿈에 나타나셔서 지시하셨어요.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다른 길로 가라.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왕에게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헤로드 왕도 와서 경비하고 온 국민이 다 와서 경비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과 미래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헤로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배의 아주 중요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상식적으로 그 영문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고 말씀대로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되면, 그대로 순종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다 이기고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리석게 헤로데 잔께 속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헤로데 손에서 죽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순종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헌신하고 많은 예물을 드려서 예배할지라도 결론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자 사무엘이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해도 순종하겠다는 영적 결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주간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죠. 금주간에도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과 횟수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돌아갔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실천이 이렇게 말씀으로 달라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 심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렸어도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삶의 결단과 실천이 없다면, 그래서 달라지는 말이 없고 달라지는 행동이 없고 달라지는 생각이 없고 달라지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편리주의에 파묻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모든 것, 귀한 것 바치려고 하는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씨를 심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비어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